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쭉 할레파 유대인들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누리면서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반드시 응답으로 누려야 할 그런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영적 문제로 어떤 범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마디로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또 복음 가진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뭡니까?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너희는 그 말입니다.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너희는 그 말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 그것은 말씀으로 길들여진 것을 온유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인도받는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건을 잘 살펴서 팩트가 무엇인지를 바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팩트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살펴봐야, 그것도 모르고 어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그 뒤에 있는 진실이 있거든요. 그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이 전부가 다 아니죠. 그 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못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게 되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 뒤에 있는 진실과 그 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시고 있는 답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 것이 뭐냐, 그 진실도에 있는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도록 계속 속이고 착각해온 사단이 있어요. 사단. 이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그 사단을 폭로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단을 폭로시키고 그 사단이 결박되고 그 사람에게서 영이 쫓겨가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단의 역사까지 허용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찾아서 그것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어지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답을 얻고 이제 더 이상 사단에 휘둘리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정신문제로 시달리지 않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답적 있는 자신도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왜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갱신해야 할 부분을 갱신을 않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릇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다든지, 그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펴보아서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또 그릇을 넓힐 것은 넓히고,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그걸 초월해서 그 복음으로 그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것들을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그래서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넓힐 것은 넓히고, 업그레이드 시킬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더 복음을 힘있고 더 멋있게 노력하면서 다 살려주는 그런 복음 전도 서밋 행답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살펴서 이렇게 온전히 세우기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으로 모두를 살려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 복음을 놓고 원팀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 이렇게 살려내놓고 이제 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이 뭐겠어요? 이 복음 운동하지 못하게 하는 짐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돕고 또 나눌 것을 나누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라, 그 말입니다. 서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다 살려주고 살려내서 정말 다 살려내서 복음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진짜 그 세계 복음화를 성공시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가장 존귀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의 복자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전도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막 전도하고 자기는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는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막 해. 근데 하나님은 안 맞아.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막 잘한다고 생각해. 하나님 지금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북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그런데 자기는 인도를 잘 받는다고 생각해. 이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살피라 그 말입니다.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해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럼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한번 사단은 너희들을 끊임없이 속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지금 제대로 복음 누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팀의 응답들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그 일을 성공시켜 가고 있는 그런 인도하는 사람이 맞은가?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주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요? 확신도 생기고 자기 인도받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이제 그 말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는 확신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있어도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이지 남에게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인도받아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응답을 드리고 그 힘으로 성공시켜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도 자긍심도 느끼면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진짜 이렇게 누리면서 인도받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것입니다. 이건 진짜 돈 줘도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렇게 너희들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그렇죠. 어떻게 함께합니까?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포럼에서 응답받아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도 표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좋은 것도 뭐 있어요? 그 일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 그런다고 하잖아요. 의용사 그러잖아요. 자기 뭐 집사라고 하게 되면 먼저 목사님 집 사들고 자기 냉장고 들여놓으면 먼저 목사님 먼저 냉장고 들고 자기도 들여놓고 이래 한다고 하잖아요. 왜? 이 귀한 일을 하는 분이 그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돈 한 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일이 지속 안 되냐. 그래가지고 말라기사가 온 거라니까. 그래서 이 일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진짜 지속돼야 되잖아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귀한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그분과 그분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이 가치 있는 일을 응답을 누리게 하게 되도록 저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놓고 또 당부를 합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네 것 내려놓고, 왜? 네 걸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뭔가 될 줄 알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뭡니까? 자기 것을 자꾸 주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안 맞으면 아예 손도 안 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죠. 자기의 무능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더 깊은 얘기는 항상 너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막 이렇게 그건 하나님은 업신여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의 무능을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인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오직 24시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좌 24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좌 25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식물 초라한 그 능력들이 237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형상에 복되고 그 힘, 그 활력, 주의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다 성령 충만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2장 1절 18절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 전무후무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100% 믿고 24시 보좌를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세신 뜻과 계획을 그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당신이 세운 그 자녀를 통하여 그 종을 통하여 이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로 보좌 24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하나님께서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있죠. 그래서 무응답인 것 같은데 그 무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일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금방 아는 것보다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는 응답이 더 좋은 응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고 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9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게 뭡니까? 진짜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주고, 함께 해주고, 맞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님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불신자도록 하게 되면 쓸쓸히 없어요. 노동비 더하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고 다 세계 복음화의 지역들로 함께 가는 교회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 흔들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또 하나 이유. 그 1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누구죠?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자, 그래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십자가에 돌을 전하 막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고 그 핍박이 두려워서, 그게 지금 핍박이 두려워서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스스로 쏟고 있는 자들이고 또 너희도 속이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지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3절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그러면서 저들은 또 스스로 율법도 지키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라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 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맞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생활이잖아요.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거리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금식을 했고, 고아를 도왔고, 과부를 도왔고, 헌금을 드렸고,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이 말이. 그러니까 다 그 겁대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아는 건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까지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마디로 전도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날 만큼 우리는 그 복음만 오로지 해야 됩니다. 완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율법의 대가 아니냐,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가 아니냐,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 아니냐, 내가 그리고 또 그렇게 무식하냐, 내가 한철 했던 사람이다. 우리 가문이 그렇게 우스운 가문 아니, 베냐민이 바로 왕족의 가문이다. 그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그리스도만 완전 복음이고 절대 복음이고 진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이시 바랍니다. 왜요?
자기는 그리스도 답을 다 얻어버렸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 와서 오히려 복음 전한 자를 돌로 쳐죽이는데 앞장섰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래도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해서 이 글을 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화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보십시다. 이제 전도자의 마지막 부탁인데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옛날에는 막 다른 거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다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이고, 자랑할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형틀이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거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되게 내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고난받았다, 고난받고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는 막 복음 받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아파트라고 두 채,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쪽팔리는 일입니다. 내게 이 복음을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돌도 맞게 하고, 그래도 너무나 난 감사하다. 이런 걸 자랑해야지. 마지막 하나씩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진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축복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 놓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 말씀을 다 쳐놓고 16절부터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복음의 규례를 행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갈라디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부탁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을, 여러분 전도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주고 그래서 복음 누리고 성령인도 받아서 그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 그거 원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핑핑에 쌓고 그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그리스도 모르고 핍박했을 때 그래서 내게 정신문제, 영적 문제 그걸로 시달렸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 복음 누리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내게 그게 사단의 가시가 되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이러면 되겠냐? 복음 받았으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진짜 행복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있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기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잖아요. 나도 노하고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준 메시지고 당부고 권면이고 누구의? 바울의, 더 나아가서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사단을 꺾고 세계복음화의 취업으로 일평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런 제자와 그런 후대를 일으켜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세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선한 싸움 싸워 달려가는 싸움에 달려가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역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지금까지 주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인도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존귀한 다 살리는 복음서 및 전도서 및 선교서 및 후대를 세워가는 후대성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그 발판 놓고 그 지역 되어지는 그 지역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정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24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의 그 빛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 24시 함께 25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충만하고 그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누리는 주의 복음 전한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제자들이 그 축복된 삶이 되어지며 우리의 후대들이 그보다 천배나 더하여서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판 놓아주고 복음 심어주고 전달하는 그 작품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